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서 사망해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고 이 부인이 감히 식료품 가게 사장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기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식료품 달라고 하니까 돈도 안 주고 기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속에 배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놀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이미 그 노트를 적어온 거예요. 기도의 노트를 적어온 거예요. 노트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그리고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어두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사장에게 준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석에 있는 저울에 줄을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넣고는, 자, 이제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기도의 무게 한번 달아봅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 저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식료품을 무거운 것을 올려놓았는데 저울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겁당한 거예요. 이럴 리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봉지에 담아가세요. 나는 바쁘니까 하면서 창피하니까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팽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지에다가 식료품을 담아서 나와서 꼭 갚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된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알 수가 없네. 몇 그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곰곰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 적힌 그 종이가 그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또 생각하고 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고장났더라? 저울이 고장났더라. 저울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에 왜 저울이 고장났냐 이거지. 멀쩡하던 저울이 그때에 고장났다 이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 기도의 무게는 저울로 그램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 기도의 무게는 무한대이지 기도의 무게는 무한대인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장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주여,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적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구약 말씀에 지금 사무엘서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무엘서 1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그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 상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다윗 왕이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출발을 하고 계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로 자식이 없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버린나에게는 풍풍풍풍 하면서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나가 너무너무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기는 아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생 가족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쫓겨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요 엘가나는요 그 남편은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아들 안 낳아도 돼 생명을 안 낳아도 되니까 괜찮아 위로를 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줬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매달려야 되겠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내가 몰랐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을 기록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하고 기도했고,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쏟아부으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더니 힘이 기진맥진하여 입술만 동동 입만 움직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할까요? 안 할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이름이 누구였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더라?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어머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줄 것이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왕정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한 엄마가 들어가 있는 거룩한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찬송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시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에 위에 세우셨도다. 이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도다. 특별히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런 신앙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색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찬양하다라는 라틴어가 뭐냐? 마그니피카트라고 써요. 위대하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마그니피카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마그니피카트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 은혜를 얻은 자, 예수님을 생명을 품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작 이를 이루고 선택을 해야 됐던 그 순간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입니다. 요셉과 청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임신한 거예요. 무엇으로 임신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하였다. 신명기율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은 하필이면 내 몸이냐? 하필이면 나이냐? 하필이면 내 몸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은 어린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그림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리아는 그 안에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손안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 말씀 받은 것,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의 길을, 순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전혀 총각이 결혼하면 애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는 달라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에게 딸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셨도다. 그런 어머니가 한나와 같은 어머니이고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오남매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여동생도 오고 형님도 오고 형수님도 오고 누님도 오고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기 시대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교회당 뒷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고 울어제끼며 시간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시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아무리 보아도 저 여인이 울음을 거칠 길이 없고 죽자 사자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감독이 다가가서 어깨를 부닥거리면서 물어봅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보더니 이 부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것도 모자라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어우적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던 그 부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결국 그 어머니에게 어거스틴은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회심하고 돌아와서 어거스틴은 위대한 책을 기록하죠.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자랐는데, 저들이 머리가 컸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데,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나 아직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머님만 기도하라. 아버지도 기도하라. 어머님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기도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